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네,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항상 로마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든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또한 오늘 본문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내용들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떤 은사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위안을 받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과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믿음을 통해서 위안을 받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믿음이라 하면 서로가 큰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100% 순수하다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나누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중에 서로가 위안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형제들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가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중부정을 통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너희 중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이었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사도가 된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면 빚을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도 복음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런 것들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은 안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있고 하는 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인, 모든 이 세상 민족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구절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많은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얻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100%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에 합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인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하면서 그 구원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를 몸의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과거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진행되는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 시제를 다 합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불러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22장에까지 흘러가서 아브라함은 많은 그동안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방 땅 왕에게 넘기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점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독자 이삭을 바칠 그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독자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지만 그 후에 많은 시간 동안 믿음을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자라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